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 제목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첫사랑 말 그대로 사랑하는 가운데 처음 해보는 사랑이 되겠죠. 첫사랑의 특징, 사랑의 특징은 뭐니 해도 뜨거움입니다. 뜨거움, 열정. 보고 싶어도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고, 보고 있는데도 그리운 것이 사랑의 특징이죠.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인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상대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또 그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다 해주고 싶은 거, 부탁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청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원해가지고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말리면 뭐 말 듣던가요? 우리 전우사님은 사랑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사람? 사랑의 경험이, 이성의 사랑의 경험이 너무 많으면 안 좋은데, 어쨌든 한 번쯤은 그런 사랑의 그런 열정을 한번 느껴보면 또 삶의 큰 추억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그렇게 사람이 첫사랑을 한 것처럼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해보라고 하셨을 때는 이미 한번 첫사랑을 했다는 거죠. 첫사랑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첫사랑을 해보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첫사랑을 해보라는 이 말씀 안에는 이미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뜨겁게 정말 첫사랑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3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아주 맹맹한 물처럼 됐다. 미지근한 물처럼 되어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는 AD 55년,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 이 편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쓴 시점은 한 AD 95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맹맹하고 미증한 그러한 사랑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것은 그냥 형태만 있는 것, 사랑이라는 모습, 그런 사랑이라는 형태만 가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맹맹하고 미지근한, 그러니까 예수님 오죽하면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첫사랑을 해보지 않습니까? 이런 열병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로 해서 너희들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맹하고 미지근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상대가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날 수는 없고, 그래서 만나기는 하는데 아무 감정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뭐 기대도 없고 오히려 지겹죠. 이런 가운데에 지금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려도 맹맹하고 미지근하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미지근한 그런 맹맹한 상태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교회 성도님은 지금 현재 그런 맹맹하고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시간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것이 마음에 뜨겁게 와닿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이 식어져 있는 상태예요. 회개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마음과 중심이 빠진 사랑의 껍데기만 있다고 질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이유로 사랑이 식어졌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까지 듣게 됐는지 살펴본다면,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뜨겁게 아직도 첫사랑처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맹맹하고 미지근한 그런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전도 여행 그 3차에 세운 교회예요. 이곳에 AD 55년경에 근 3년 동안 복음과 진리를 뜨겁게 가르쳤고, 또 말씀과 진리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가장 먼저, 7교회 중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 7개, 소아시아 7개 편지를 보낼 때에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예수님은 이런 것을 봤을 때 에베소 교회에 굉장한 그런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가졌던 듯 싶습니다. 그 이후로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설립되는 그 과정에 그 당시에 그야말로 내노라 하고 걸출한 그런 사역자들을 보내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자라고 성장되는 데에 한몫을 하게 합니다. 뭐 바울, 또 디모데, 아니면 또 사도 요한,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잘 아시죠? 그리고 아볼로, 또 두기고 이런 그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역자, 열심과 특심이 뛰어났던 이분들을 보내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세워지는 데에 그런 밑거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고 와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관심과 사랑이 컸는가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예수님 앞에 중요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프로젝트 계획 속에서 세워진 교회로 좀 볼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가장 먼저 소아시아 지역, 이방 지역에 물론 그 수레 안디오 교회도 있었겠지만은 아주 본격적으로 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방 국가, 열방에 세워질, 이방 나라에 세워질 교회의 표본으로 에베소 교회를 삼았다는 거죠. 그야말로 모델을 제시할 만한 그런 교회로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가운데 세워졌는가, 어떤 배경 속에서 세워졌는가, 그것을 알려면 에베소 지역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에베소 교회가 어느 배경과 어느 상황 가운데서 세워졌는지. 에베소 지역은 이제 그 로마 제국의 통치권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이 도시는 그 당시에 아시아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 뭐 경제, 또 행정, 종교 또 상업, 또 문화, 그리고 학문의 도시,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강조해 볼 부분은 교통의 중심지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이 지역은 소아시아의 중요한 도시를 다 관통할 수 있는 그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사통, 팔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사방팔방으로 연결되어진 그런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든지 갈 수가 있는 지역이고, 이 어디로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어디로에서든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면 어디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심 센터역이 에베소 지역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그 당시에 자유의 도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에베소 지역이 비록 로마의 속국으로는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관할 안에 있었지만은 로마 군인이 주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어지간히 다 허용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유를 너희들 마음껏 자유롭게 그렇게 있어라. 그러니까 자치권을 줬다는 거는 그만큼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가 그만큼 로마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로마 황제를 섬겼겠고, 또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곳은 항만이 있고, 교통의 중심지이고, 경제 중심, 문화의 중심, 학문의 중심, 그러다 보니까 사통팔통, 그냥 사방팔방에서 이게 이제 돈이 흐드러지다 보니까, 경제가 막 활성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각종의 문화가 또 혼재되어져 있는, 그리고 각종의 또한 신들이 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암울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방신, 우상의 박물관이라고 칭할 만한 그런 지역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일수록 반드시 음란과 음행이 가득한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거의 다가 그 이방신을 섬김 그 제사의 의식은 음란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음행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신전에는 아주 그 공적인 매춘, 그러니까 여사제라고 이름을 불리고는 있지만은 매춘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아주 공적인 여사제들이 막 수백 명씩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런 그 에베소 지역이 음란, 음행, 또 타락에 아주 행행한 그런 도시, 양심, 윤리, 도덕이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에베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는요, 이제 다양한 군중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 쾌락 추구하는 쾌락 자체가 문화고요. 또 우상 신전들이 질비하게 서 있고 또 그 중에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겼어요. 아데미 여신은 출산을 돕고 다사 그리고 풍요의 복을 준다고 그렇게 믿은 신이에요. 이 아데미 여신은요, 그 신상이 아주 기괴하더라고요. 머리에는 바벨론 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자 같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바벨론 성과 같은 그런 모자를 쓰고 있고, 이 가슴은요 24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배꼽까지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체로는 뭐 각종 짐승들이 부조로 새겨져 있어요. 뭐 사자라든가 호랑이라든가 뭐 사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체에 이렇게 조각이 되어서 있어요. 아주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체에 이런 그 각종 짐승을 부여해 있다는 거는 바로 특이한 사냥꾼 임으로 있잖아요. 그 임으로서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런 기괴한 신을 여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은 뭐 둘레가 122m, 높이가 18m, 뭐 길이가 31m,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데미 그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은 지금 현재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우람하고 장중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의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또 아데미 신전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 것뿐만 아니라 이 신을 아주 경배하고 경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 중심에다가 지금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만큼 에베소 지역이 도덕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그런 삶 속에서는 거리가 뭐 아주 제약의 도시였다. 죄를 사랑하는 도시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없는 세상, 참 진리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곳에 예수님의 빛이신, 진리신, 구원이신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의 그런 귀한 걸출한 사역자를 보내서 이렇게 세우셨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에 가장 타락한 도시고요. 인구가 30만이 넘는 도시거든요. 그리고 각종 우상이 정말 질비했던 그러한 도시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장차 세워질 교회를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모든 곳이 물론 경중은 좀 있겠지만 이런 지역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영적으로 암울한 이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이 정말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고 또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가 부흥이 된다면 그 외에 다른 교회도 부흥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영적으로 선교 전략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세워질 이방인 가운데 세워질 교회의 모델 케이스와 같은 그런 영육의 선교 전략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편지를 보내셨고 그리고 책망하셨고 첫사랑을 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목적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고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는 또한 복된 교회 중에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2절에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편지 서두에 칭찬을 먼저 하세요. 잘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거짓된 사도를 드러내어서 이렇게 축출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먼저 딱 칭찬의 여건을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시죠. 사실 이 시대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칭찬의 요소, 잘한 것을 칭찬해 주시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 질타받는 교회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2절의 말씀을 좀 세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은 7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유독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세요. 이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행위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척 한 것이 아니었다. 정말 수고했다. 땀을 흘릴 정도로 강도 높은 수고했다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요.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가 막 부지런히 그 뭔가를 쉴 시간도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이 게으른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게으르지 않았다는 이 뜻은 뭐냐면 일테면 높은 이렇게 언덕길에 니어카에 가득 그냥 물건을 신고 힘들게 그 높은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호흡도 가파르고 온 전신의 에너지를 다 집중해서 그렇게 니어카를 오르막길을 끌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바로 수고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없이 계속 분주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부지런하다. 이제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한 거잖아요. 우리 여기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서 게으르지 않았다.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숨이 가쁠 정도로 애썼다. 전심을 다해서 일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시간이 없이 막 바지런히 다니면서 했다는 그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 너희들이 수고했다,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강도 높은 이 수고를 한두 번 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고 지속성 있게 실천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지속적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방해, 박해, 유혹이 있어도 그것을 견뎠다. 한두 번 견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성 있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 산모께서는 죽을 힘을 다하여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죠. 이렇게 정말 상고를 겪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은 말하기를 하늘이 노랗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면 하늘이 노랗게 보일까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고 하늘이 이렇게 노랗게 보일 정도의 고통이 심하다고 아기 낳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뿐만이 아니에요. 엄마뿐만이 아니에요. 산모뿐만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것이 태어날 아기도 그런 상고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엄마의 자궁을 통과하기까지 그 아기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기가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도 아기도 죽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게 있네요. 이게.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멈춰버리면 엄마도 아기도 죽게 되겠죠. 빛을 못 보는 거죠. 이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인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박해, 핍박, 고통, 힘듦이 있을지라도 에베소 교회는 인내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하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이 인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인내가 있습니까? 사실은 아기 낳는 그 해산의 고통 그 인내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이 시대 지금 현대 교회에 특히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수고 고통 없어요. 자신의 삶을 위한 수고와 고통은 있는지는 몰라도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아기를 낳는 것 같은 죽을 그 직전과 같은 그 고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가 그런 수고와 고통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첫사랑 회복하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그러면서 인내뿐만 아니라 내가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안다. 이 안다라는 것은요.
부부가 옷을 다 벗고 있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또 그 상대의 아내든 남편든지 조그만 점 하나 가지고 다 아는 거. 그건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티끌과 같은 것까지라도 나는 너를 안다.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들 내가 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잘한 것도 알겠지만 못한 것도 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먼저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오히려 악한 자들을 이렇게 진리로 구별하고 분별해서 지적하고 폭로하고 몰아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자들이라는 건 거짓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도 아니면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사도인 것 마냥 그렇게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잘못되게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이것을 성도들이 용납하지 않았다. 구별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참된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잘못 전하고 있는지 거짓되게 전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지혜도 나오고 말씀을 알아야 통찰력도 나오고 분별력이 나오는 거예요. 잘 전하고 있는지 못 전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도님들도 진리에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사도가 와가지고 거짓 선생이 와가지고 잘못된 거 전화해줘도 잘못되신 일도 모른다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표현하기를 뭐냐면 악한 자라고 얘기는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또 잘못 배우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 거짓 사도에 향하여서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악한 거예요. 이것을 성도님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고 악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본 거죠. 배웠잖아요. 지금 귀한 그 사역자들 밑에서 그 말씀을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도 됐고 그리고 몰아내고 지적하고 이것을 또 수고했다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칭찬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 악한 자들이 이제 조금 보여주시는데 오직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다. 헤이트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너희들이 이골라당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잘못되게 전해주는 거짓 진리를 가르쳐줬던 이것들을 예수님 뭐라는 이골라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너희들이 미워하고 그렇게 몰아내고 폭로하고 몰아낸 것처럼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그 얘기는 잘했다 그 얘기하는 거야. 잘했다. 이구달라당은 뭐냐면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지금 6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14절에 나오는데 니골라당은 합성어입니다. 니카오라는 이런 단어 지배하다 정복하다 이 단어하고 그 다음에 나오스 이것은 일반 백성 아니면 평범한 사람 이게 합성어서 이골라인데 이 이골라당은 다시 말해서 성도를 집어삼키고 지배하고 또 그 정복하고 착취하는 세력이 니골라당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성도를 집어삼키고 무너뜨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멸망당하게 하는 바로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해코지하는 그런 당이 이골라당 이것을 에베소교회가 용납하지 않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세요. 이골라당은 예수님께서 14절 15절에서 구약의 발람의 죄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 22장 5절에 보면 발람은 모아방 발락의 사주를 받았다는 그냥 해주겠어요. 많은 돈을 받고 그렇게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계교를 알려주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음란의 제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 이골라당 악한 자 거짓 사도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골라당 발람과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단에 빠지게 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배운 성경 지식대로 진리대로 이고달랑을 대적해서 몰아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와 말씀에 속해서 정행 이렇게 바른 행동 진리에 입각한 바른 행동 바른 전통을 겸비한
정말 모든 교회의 기감이 될 만한 그런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더라고 아주 준엄하게 책망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19장 1절 20절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AD 53년경 에베소 교회의 초기 모습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 동안 매일 성경 공부, 성경 강좌를 열었어요. 점심 시간을 빼면 거의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성경 공부에 집중했다고 그래요. 쉽지 않죠. 하루에 매일 4시간, 일주일에 4시간 하는 거 지겹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는 매일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4시간 이상씩을 공부했다. 그러면 성경 공부만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기도도 열심히 했겠죠.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그럼 볼 수 있겠고요. 그 결과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는 말씀 사모함이 특별했다. 누구보다 강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 안 하고 성경에 관심 없고 예배에 관심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청종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으로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깊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이 너그러움이 생기고요. 인정이 아주 그냥 충만한.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야말로 말씀과 진리가 일치한 그런 에베소 교회였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랬던 에베소 교회는 처음 회심할 때에 그 사랑은 완전히 식어버린 거예요. 미지근하고 맹맹하게 되어버렸어요. 정말 그야말로 형식만 남은 거예요. 정통만 남은 거예요. 그냥 행하기는 하더라도 예전과 달라요. 생명력이 없이 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도 기쁨이 없어요. 만나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의무와 책임감으로 만나기는 하는데 만남의 기쁨도 없고 교제도 없고 기대도 없고 열정도 없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만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얼마나 덤덤했겠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칭찬받을 정도 잘했지만 정작 이 가슴은 텅텅 비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서. 그거는요 예수님이 중심도 없고 그런 중심이 없는 그 예배, 중심이 없는 헌신, 중심이 없는 충성. 예수님은 우리의 안도 겉도 다 봐요. 내 행위를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행하는 그 일들을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중심과 또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행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뜨거움도 열정도 기쁨도 기대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메말라버린 그들에게 주님을 향하여 메말라버린 그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했고 또 이단을 밝혀서 지적했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사람들에 대한 인정이 완전히 사라져서 아주 그냥 광야같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서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친자녀로서 잘못을 바로잡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첫사랑이 식어진 에베소 교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친아들이기 때문에 친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듣나면 그건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시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어떻게 해야 첫사랑이 회복될 것인가. 그러므로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척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떨어졌다 이 말씀의 의미는 타락했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세속의 땅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했다. 즉 가치가 없어져 버렸다.
더러워졌다. 이것은 죄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잘하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했겠습니까? 사랑이 식어진 것이 죄가 아니면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얘기잖아요. 첫사랑을 식어져 버린 거에 대해서. 믿음이 식어져 버린 거죠.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감정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됐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징계를 주로 손수 임하신다고 하시네요. 강력한 말씀이죠. 이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러한 선택적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해요. 주님을 향한 뜨겁고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반석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뭐예요?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믿음 위에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이 첫사랑과 같은 열정, 그 순수한 믿음, 사랑, 이것이 없어져 버린다면, 없다면, 타락하고 떨어져 버렸다면, 변질돼 버렸다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음도 사랑도 식어져 버린 교회는 언제든지 소멸시킬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이 시대 교회와 성도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새겨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새겨들으라고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재림을 오실 때까지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비록 처음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정말 이렇게 땅에 떨어질 정도로 변질되어졌어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각하고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이 식어졌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건 뭐예요? 행위를 가지라. 감정에서 오르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이에요. 의지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이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여전히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진리를 통해 듣고 계십니까?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뜨겁게?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거린다고 그랬어요. 헐떡거린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정말 물을 찾아 헤매는데 어떻게 헤맨다고?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는 것 같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거리면서 사모한다고 얘기해서 그 간절함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또 시편에서는 은금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은금.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멘 되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첫사랑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